내용은 간추려 설명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 백성들로부터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학식과 덕망이 높아서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즉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자기는 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밤중에, 그것도 왜 밤중에 왔는가? 그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까지 예수님을 상당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유대교라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그 백성을 이끌어온 그 모든 과정이 억압과 착취뿐이었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압하기는커녕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의 이적 기사를 통해서라도 먹게 배불리게 해주시고 죽을 병도 돈 안 받고 공짜로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몇 번이나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유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기는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마련이고,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점점 더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그들의 설 자리가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 속된 말로 안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유대 교회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서 지도자급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당하는 미움과 행패에 자기도 그렇게 당할 것이 두려워서 밤중에 남들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아는 척 했어요. 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기사와 여러 가지 표적들, 그리고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버리심으로 가난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하게 해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두뇌로 사람들의 체험적 간증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추측하고 짐작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상당히 듣기 어려운 반가운 말을 하는 것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러냐고 당신 참 지혜 있고 똑똑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내가 태어나서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몸이 커졌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적으로 상당히 공부 많이 했고 학식과 지식 그리고 인격과 덕망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니까 유치한 말을 할 수밖에. 자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말씀하신 예수님의 거듭나는 것은 육적인 인생이 영적인 사람, 즉 하늘에 속할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몸뚱아리가 들어갔다가 또 어머니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소가죽이나 돼지 가죽을 가지고 막 꼬매가지고 막 크게 배를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또 실밥 뽑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갔다 또 나오고 꼴백 번을 해도 육으로 난 것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이게. 그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즉 물세례를 받고 회개한 표시로 물세례 받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통하여 불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사람은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려 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으로만 계속 나가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 31,067절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가늠하게 되는 원칙적 기준이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유치한 생각대로 어머니 뱃속에 찢고 배를 가죽으로 꾸며가지고 크게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10번 100번 해도 육신으로 난 것에서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이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아담의 원죄와 자기 자신의 자범죄를 완전히 확 태워져서, 그리고 인간적인 죄악의 근성을 불태워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체질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바뀌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육체를 기준으로 살던 네가 이제는 영적인 변화를 받아서 영적으로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갈 목적의 신앙인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으로 거듭났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처럼 이리도 불고 저리도 불고 또 소설 바람이 되고 태풍이 되고 광풍이 되고 그렇게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으나 네가 바람 소리를 듣고 아하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분별은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왜 그만큼 세게 불어가고 있는지는 네가 알지 못한다 이게. 그 바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주관하신다 이게. 그래서 네가 바람 부는 것을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왜 그 정도로 세게 불어가고 있는지 너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육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죄악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통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릴 턱이 없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생 대접을 받으면서도 어찌하여 이렇게 깨닫질 못하느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 잘 들어요. 11절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언젠가 어디서 붙였죠. We speak that we do know.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 And testify that we have seen.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을 증거한다 이게. 그러니까 and testify 증언한다. that 뭘 증언하느냐? 그 이하에 I have seen 우리가 보았던 것을. 이 말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들어서 알게 됐고 보아서 아는 것을 네게 지금 일러주는 것이다. 어디서? 하늘나라 있을 때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게 됐고 믿어지게 돼서 그것을 지금 증언하는 것이다. testify, 증언한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1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 땅의 일을 지적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꾸도록 진리의 말씀을 애타게 일러주지만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니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내가 땅의 일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지만 너희가 알아차리질 못하니 어떻게 하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너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육체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육체의 입장을 벗어나야 돼.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그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거기서 벗어나라 이게. 그 육신이 세상 조건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훈,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으로 깨닫혀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11장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됐고 또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과 성령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하늘나라에서 오셨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은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신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나 미웠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또는 장로들의 입지 설 자리가 허물어집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집중하니까 자기네들은 완전히 외면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without 배제하고 있다. 이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뭐라고 나무라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욕하기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자기네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예수님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참 이게 요즘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총회나 노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자기의 잘못된 기준에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을 엉터리 자로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 자기가 가진 자가 성령에 의한 진리의 잣대가 아니라면 타락한 인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잣대는 엉터리 잣대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더 큰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괜히 욕하고 저주 악담하면 하나님이 그건 마귀압접이라고 쳐버리신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리고 당국자나 또 우리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한마디 합니다. 거기 있었어요.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을 대화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은 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들이 함부로 대할 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혼자서 용기 있게 반박하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니고데모는 영적인 입장이 예수님의 입장에 함께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고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둘이 의논해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네들이 가져가게 허락해 달라고. 빌라도도 그 두 사람을 상당히 비중 있게 영향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을 했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모셔 내려가지고 이제 그 세마포로 염을 하고 쌌습니다. 돌돌 감아서. 몸에다 향재료를 넣는데 이 니고데모가 아주 향유 100건 60kg나 되는, 굉장히 60kg면은 내 몸무게인데 60kg나 되는 향유를 니고데모가 준비해 와서 예수님의 온몸에다가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염을 해서 동산에 새로 판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면 자기 시체가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했던 빈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향유 100건을 가지고 또 무덤에 잘 안치하는, 모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니고데모는 육신이 속한 세상 조건에서 이미 벗어났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이단을 따른다고 여러 모양으로 비방하고 뭐 벌받아야 한다고 해도 나는 그런 거 두렵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성령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임이 입증되어졌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다가 거듭남의 교훈에 대해서 그날은 깨닫지 못했으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기어코 성령을 보내시어 집중적 역사를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육적으로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면서 중재하고 성령 받아서 영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기어코 택하신 사람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입장에 얽매여서 빠져들고 또 그렇게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며 몸살도 하고 했지만 나아진 게 없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다 보면은 그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조건으로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이 이제는 내가 고생해서 내 가족과 함께 나도 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지체 되기를 힘쓰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조건으로 함께 해 주시니까 전에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기도합시다.